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된 이후 2년이 지나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이 이 왕의 마음을 번민하게 했고, 그래서 갈대아의 지혜자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그치게 됐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갈대아의 지혜자들은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을 하라고 합니까? 이런 거는 시키는 왕이 이제까지 없었고, 그리고 신이 아니면 이건 능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감정적으로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박수, 술객을 다 잡아서 죽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명령을 한 거죠. 아주 감정적인 그런 결정 앞에 사실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왕의 근위대장이라든지 군사들도 정말 이걸 다 죽여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죽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잘못했다가 이거 중간에 왕의 명령대로 하다가 또 왕이 번복하거나 이러면 이제 본인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는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속에 있는 이 군사들이 이제 다니엘에게 찾아오게 됐단 말이죠. 다니엘이 자기를 찾아온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죽이고 살리는 건 둘째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면 좀 시간 지나면 후회하게 될 텐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그 말을 아리옥이라고 하는 왕의 근위대장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이 뭐라고? 원래는 지금 다니엘이 이 왕의 근위대장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지금 왕의 근위대장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왕의 근위대장에게 조금만 참아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급하게 일을 하면 탈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다니엘은 새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도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날 밤에 환상으로 이제 꿈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죠. 지금 다니엘이 그날 밤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이 그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기도한 것은 항상 마지막 그냥 결론과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성령 주시기까지 인생의 과정도 겪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마침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먼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우리 인생의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도 할 수 있는 것 같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막 느닷없이 왕이 꿈을 꾸고 뭐 그 전에는 뭐 뜻을 정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고,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면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게 되면 마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식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날 밤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도 본인이 보았고,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이게 이제 조금 성경을 읽을 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왔을 때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니엘이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었을 때 아리옥에게로 갈 필요가 없이 바로 그 전에 왕한테 제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왕에게로 바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왕에게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아리옥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 왕의 근위대장에게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왜 왕에게로 바로 가지 않고 이 근위대장에게로 갔나? 사람은요, 열에 9은 이런 상황이면 왕한테 바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공을 세웠는지, 얼마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기의 그 공을 자기가 침임하도록 왕 앞에서 이제 자랑을 하는 것만 남은 거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했고,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봉사를 했고, 어떻게 헌금을 했고,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막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막 칭찬을 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로 먼저 뛰어갔느냐 하면 왕에게로 먼저 뛰어간 게 아니라 근위대장에게로 뛰어갔죠. 왜 근위대장 앞으로 뛰어갔을까요? 이 말을 하려고요. 무슨 말? 바벨론의 지혜자들 죽이지 마세요, 이거죠. 자기가 왕 앞에 공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왕 앞에 꿈을 해석해 주는 그것이 조금 늦춰져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죽을까 봐 다니엘이 얼른 그 일, 왕의 명령, 사람들을 다,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맡은 근위대장에게로 달려가서 아무도 죽이지 마세요. 죽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누구도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전하려고 먼저 근위대장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위대장에게 다른 사람 죽이지 마세요 라고 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직접 왕한테 이제 또 가면 될 텐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근위대장에게 일부러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해요?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는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그냥 직접 가서 만나더니 왜 오늘은 이 근위대장에게 자기를 인도해서 왕의 앞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지 다니엘의 말을 듣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니엘의 말을 기다려주는 것과 동시에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왕의 명령을 지체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의 명령을 즉시 시행해야지. 지금 즉시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다가 불똥이 이 사람에게 튀면 그냥 이 사람은 빨리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고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금 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도 명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은 것처럼, 네가 나에게 어떤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것처럼 네가 나를 좀 데리고 가서 나를 잘 포장해서 네가 왕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를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다. 이게 네가 나를 좀 데리고 왕 앞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아리옥도 뭐가 급해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급하게 손을 잡고 그냥 왕 앞에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왕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리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에 다니엘이 왕 앞에 먼저 나간 게 있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엘을 찾은 게 아니라 사실 다니엘의 의견에 따른 것이고 꿈 해석도 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것이고 다 이거 사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라고 한 말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는 참 사람들은 참 좀 이렇게 얍삽한 모습이 있다. 부하 직원의 공로를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직장 상사의 그런 얄팍한 모습이 있는데 이게 아리옥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말씀을 곰곰이 읽다 보니까 꼭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공로를 이렇게 다니엘의 공로를 가로채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고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 말대로 지혜자들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이 내가 유다에서 온 이 한 사람을 찾아내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지금 왕이 이렇게 지체되었지 제가 왕의 명령을 따라 지혜자들을 금방 죽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다니엘 그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아직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아니. 아멘. 왕이 다니엘에게 야 벨드사살 네가 나한테 내가 꾼 꿈과 해석을 가르쳐 줄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중요한 대목을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던 무슨 용한 무당이라고 부르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다니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너무 이상한 것은 교회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고 막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되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관심은 별로 없고, 그냥 교회에 나오면 3, 4, 5 모여서 밥이나 먹고 커피 마시고 그냥 세상에서 남편 얘기하고 부인 이야기하고 자식 얘기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마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알아? 우리 교회 되게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맨날 이렇게 자랑은 하는데 좋긴 뭐가 좋아요? 교회 나와서 맨날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다 집에 가면 그거 좋은 교회 맞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 돈 모금해가지고 고아원에 선물도 사다 주고 양로원도 방문하고 이러면 그 좋은 교회 맞냐고요? 알맹이가 없는데 그런 거 하면 좋은 교회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네가 벨드사살이로구나, 네가 벨신의 종이로구나 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이 다니엘의 중심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집에서 제사 지내는데 옆에서 같이 절을 한다거나 제사 음식을 먹으면 지옥 간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런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었죠. 그러면 제사 음식 안 먹고 제사 지낼 때 절 안 하면 천국 갑니까? 마음의 중심은 전부 세상에 가 있고 돈 버는 데 가 있고, 교회 나오면 전부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지 나 돈 좀 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하며 사는데, 제사 지낼 때 같이 절 한 번 안 하고 제사 음식만 안 만들면 뻣뻣하게 서가지고 다른 사람 분주하게 다 음식 만드는데,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우상단지 섬기는 짓은 안 해. 그래놓고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직장에 가서 사람 만나서 또 그냥 막 치맛바람 일으킬 때, 이럴 때는 예수 믿고도 전부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그냥 1년에 한두 번 제사 지낼 때 참여만 안 하면 천국 가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저는 어떤 목사님 또 어떤 사모님은요, 본인이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무당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무슨 구슬하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당이 어떤 무슨 불을 뛰어넘으라 그래서 불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그때 자기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된 이후에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괴로워하는 걸 봤어요. 참 정신병이죠.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과거에 어린 시절에 그 무당이 자기 집 마당에서 그렇게 할 때,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그거 왔다 갔다 뛰어넘은 그런 어떤 이상한 짓을 한번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까지 어둠 속에 고통 속에 내버려 둘 거라면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여기는 게 그 마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도 못 믿는 하나님을 누구한테 믿으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도 못 믿는 하나님은 누구한테 믿으라고 하냐고요. 이어지는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왕에게 그냥 가자마자 내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뭐 신한테 이런 말 하나도 없죠. 뭐 자기가 뭐 친구의 기도를 부탁하고 막 이런 얘기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없죠. 오히려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다니엘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왕을 존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건 애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애초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신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왕이 침상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걸 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좋은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저한테 이것을 또 알려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하고 있는 모든 중심에는 자기 자랑이 없죠. 지혜자들 죽이지 마세요. 이거는 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왕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꿈을 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기독교인들이 발로 밟아 누리고 자기들이 세상에 우뚝 솟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편법을 쓰고 무슨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저 쓸모없는 저 예루살렘. 근데 오늘날에도 목사들 중에 지금 뭐 유대인들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무슨 뭐 전쟁을 하는데 무슨 황금 사원을 없애고 거기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등 별 정신병자 같은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이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머릿속에 하도 성경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가 유대인인 줄 아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지, 아니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쫓겨났는데 우리가 왜 유대인들 편을 드는지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 사람 편을 들어야죠. 그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들이 뭔데 돈 좀 있다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야 여기 우리 2000년 전에 내 땅이었으니까 너희들 다 돌아가, 이래가지고 막 힘으로 전쟁에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랬는데요. 근데 거기에 동참해서 마치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논리들이 뭐냐 하면 부여 성시화. 아니 부여에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뭐 별의별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성시화하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구워 삶아서 예수 믿게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으쌰 힘을 모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망해야죠.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다니엘은 자기를 꿈을 깨달은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을 밟아 누르고 자기가 우뚝 서려고 하는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높아지려는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는 우리가를 낮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반대로 가고 있다고요. 다니엘은 시종일관 자기에게 있어서는 마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배려해주고 있어요.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괜찮아요. 이 땅에
기독교의 다른 종교가 막 득세를 해도 뭐 이슬람이 뭐 어떻고 뭐 무슨 불교가 어떻고 뭐 어떻고 신천지가 어떻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맨날 기도하면서 뭘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큰일 났다,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무슨 사원을 세우면 우리 기독교인들 다 죽고 망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어디 갔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갔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결국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 어디 갔냐고요? 이슬람 세력 하나도 못 이기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믿지 말지, 뭘 그걸 믿고 있어요, 찌질하게. 이슬람이 됐든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백날 양보를 하든 우리가 맨날 지든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맨날 내 뜻대로 뭐가 되어지는 과정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맨날 뭐가 그렇게 긴장이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안 망한다고요. 다니엘 봐봐요. 그러다 망합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결국에는 다니엘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종으로 포로로 끌겨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자기들의 그 지혜로 구워 삶을 수가 있었습니까?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통로로 그냥 쓰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가 득세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지신다고요. 마지막으로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왜 먼저 바벨론의 지혜자를 생각할 수 있었고 왕을 생각할 수 있었고 근위대장 아리옥을 생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다니엘의 생각의 중심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혜 있어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치맛바람도 일으켜야 되고 두드려 패야 되고 과외 공부도 시켜야 되고 요즘에는 하여튼 뭐 학교 앞에 차 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또 학원으로 이렇게 참 부여해서 1년에 서울대 한 명도 못 가는데 참 답답한 짓들을 해요. 제가 진짜 들을 때마다 너무 웃기는 이야기가, 부여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거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꼴값한다 이런 생각이 들려요. 웃기는 일이죠. 그게 무슨 치맛바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크셔서 그런 꿈을 꾸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리옥이라고 하는 근위대장을 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교육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애들이 교회에 나와서 놀면 그게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교회 교인들 안에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안 드리는데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커피나 마시고 돌아간다, 주일날 교회는 안 온다, 이러면 우리들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와서 예배는 안 드리면서 나와가지고 교회 시설은 잘 이용하네, 나와서 예배는 안 드리면서 교회 주차장은 또 얍삽하게 이용 잘하네, 이러고 그냥 이렇게 뾰족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지금 뭐가 숨어 있어요? 내 생각이 숨어 있죠. 무슨 생각?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차도 마시지만 또 교회 정시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린 다음에는 또 얼마 시간이 지나면 집회도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서 막 소위 뒤집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의 그림이에요. 그렇죠? 근데 본인도 그렇게 안 변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나도 그렇게 예수 안 믿었다고요. 나도 세상으로 돌고 돌다가 병 걸려서 겨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가기 싫은데 하다가 결국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죽지 못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 나도 뭐 언제부터 그렇게 정시에 교회에 나와서 멋떨어지게 신앙생활 해본 적도 없으면서 타인을 향한 눈만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기 싫어서 버티다가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면서, 전도사 때 교회에 나와서 뺀질거리기라도 하는 게 저 옛날보다는 훨씬 난데도 뺀질거리는 애들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하고 오히려 여유가 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죠. 이건 내가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뭔가가 낫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실력으로 뭘 했다, 자기를 높인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짓밟는다 이랬으면 다니엘 벌써 죽었을 거예요. 암살을 당했든지 아니면 정권이 바뀔 때 모함 때문에 죽었든지. 그런데 다니엘이 언제까지 사냐고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은 암만 지혜했어도 정권 바뀌면 같이 물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왜 그렇게 총리의 자리 계속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데 어떤 놈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냐고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다 죽는 거지. 다니엘은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 편에만 서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요, 입에서 잔소리만 나와요. 잔소리 아시죠? 왜 그게 잔소리예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데 사람 귀에서만 왱왱거리고 짜증나니까 그게 잔소리예요. 이걸 해가지고 누군가가 변화되면 그건 잔소리가 아니죠. 그건 교훈이고 그거는 뭐 권면이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맨날 잔소리만 해요. 안 듣는다고요. 자식들이 듣습니까? 그 왱왱거리는 잔소리를 안 들어요. 그냥 나 편하자고 하는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내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무것도 없는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그냥 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내 입을 열어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겠는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저 철없는 모습의 그 행동이 이후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을 때 저 사람을 얼마나 부끄럽게 할까?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때문에 얼마나 이후에 깊어지고 넓어질까? 이걸 보시라고요. 그러면 잔소리 안 할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